감사하게도 제가 뭐 이사도 그렇고 공사 마무리도 그렇고 컨디션도 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설사하고 감사하게도 지난밤에는 거뜬히 잘 자고 아침에 진짜 쾌활한 마음을 넣었습니다. 주일 예배 해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제목을 약속의 선으로 이어진 성탄. 자꾸 이 선이 보이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과거에서 하나님 보이신 그 선의 역사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걸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그어지는 하나님께서 그어주는 비전의 선, 이것을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신이 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과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100년, 어떤 때는 400년, 어떨 때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건 700년이라고 걸렸거든요. 물론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획이 되어져 있었지만은 여러 예언자들 통해서 주셨던 그런 어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탄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게 남아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 이 부분도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제가 성탄절을 맞을 때 뭐가 떠오르는가 하니까 캐롤송, 그죠? 또 뭡니까? 저는 옛날에 그 보면은 24일 저녁이 되면 신났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기쁨보다는요,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면서 놀 수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신납니까? 새벽 돌고 추워도요, 그 뒤에서 희삭거리면서 놀면서 가는 그 기쁨 잊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그때 새벽동 돌고 밤샘 놀고 잠을 잤기 때문에 25일날 성탄절 예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캐롤송, 그 다음에 뭐 밤샘 놀기, 또 선물 교환, 여기에 어떻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탄의 약속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좀 뒷전을 밀리는 거죠.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있긴 있지만 저 멀리 있어요. 오히려 저는 캐롤성이 없고 요즘 또 뭡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긴 하겠지만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치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뉴스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고 그러면은 신앙은 헛발이죠. 헛발질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제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비하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엄청난 소식, 이 부분이 탁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인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것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 그냥 딱 해가지고 그날 어디 인해서에서 툭 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우리가 기록이 1500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역사는 더 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AD와 BC가 나눠지는 거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라틴어 Anno Domini.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래가지고 분명하게 세계에서 사회에서도 선이 꺼진 AD와 BC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질문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좀 머리를 끌적거리고 이제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그분에게 초점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산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게 제가 좀 순서를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 만약에 그 간음을 하고 다른 특히 약혼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 이때는 종교법으로 돌로 쳐 죽이도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고요. 파혼을 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파혼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오히려 파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참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조용히 남모르게 소문내지 않고 20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도 약속 중에 나온 것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구약성경에는 뚜렷하게 성막을 통해서 같이 하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태 제자가 이것을 기록하였는데 결국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대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확인합니다. 이사야는 아시는 대로 주전 약 한 700년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이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언으로 그어진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로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은 여러 계시로 통해서 오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개꿈도 있고요. 네. 제가 8층에 사는데 한 분은 7층에 사시는 그 장모님이 올라왔어요. 왜 오르냐면 이게 자기 집에 물이 터졌는데 물이 안 내려옵니까? 라고 이제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셨던 그런 흔적들을 저는 기억하면 몇 군데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급히 주실 메시지는 꿈을 통해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은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시키신 대로 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입니다. 태어났을 때 성경이 어떻게 흘러갔으며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으며 또 구약 성경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미리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헤롯 왕 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에게 물은 거예요. 경배드리러 왔다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들고 심기가 불편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헤롯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었죠, 그죠? 예,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회가 왔고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가지고 로비로서 이 왕권을 땄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악한. 결국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신기가 불편했다? 좀 심하게 표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시켜 물었습니다.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왜 알기 위해서 했을까요? 찾아가지고 그 태어난 왕이라고 하는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겠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굉장히 알고 있네요. 그죠? 질문하는데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확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도 대체로 보면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의 예언자이거든요. 그러면 주전 700년 전이죠. 700년이죠. 그러나 너 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5절 말씀과 다른 또 예언사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찾아라. 그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이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전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럼 이 기록이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 부분도 약 한 주전 700년 비슷한 시기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 선지자에게 입체적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겁니다. 2장 16절 17절 스토리를 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한 분의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금방 읽은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 호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여러 분의 예레미야는 이제 이사야보다 한참 더 이후에 예언자 맞죠, 그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할 때는 육어서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고개를 끄덕거려줘야 내가 안심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일단 이 헤롯의 악함은요, 이것을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뭡니까? 주인공이 누구이냐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큰 굵직한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신약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도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배경으로 가르칠 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다시 확인합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그죠? 예언자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를 만드신 분들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큰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바라보며 묵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읽은 성경의 스토리만을 생각을 해서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동방박사가 헤로단을 방문하고 헤롯의 훈계를 가진 것을 몰랐죠. 그래서 다시 헤롯에게 보고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일러줘가지고 피신하게 그냥 바로 가게 했죠. 헤롯이 늦게 알고 2살 이하의 사내를 모두 주겠다. 이런 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악함이. 네. 자, 그래서 세상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가 되고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진 엄청난 기쁨의 날인데 사탄의 세력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대비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안에 사나이를 모두 죽였다니까요. 흉악한 범죄죠. 이 범죄는 사탄의 본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기사가 만약에 신문에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가 분노하죠. 예수님 오신 사건은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펴보면요. 햇빛이 선명할수록 그림자가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추운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오늘 제가 해가 뜨기 직전 생각이 아침 일어나서 아차 이게 동파가 안 나겠네 가지고 제가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요도 물이 얼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저기 가가지고 확인하고 왜? 새벽이 제일 춥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영적인 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사탄은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자기 병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반드시 해방을 하기 위해서 더 집중적인 공격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성령께서 피하게 하셔서 반듯하게 살아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해 놓으실 정도로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계획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는 것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실 정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쏠려버려가지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고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2살 안에 사내를 죽였을 때 사건적으로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시선이 어디에 쏠리겠습니까? 야, 옆집에도 죽었단다. 저 집에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 나느냐.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아기 예수의 보호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죠. 극소수의 사람은 알죠.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선의 힘, 다시 말하면 시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헤롯이 이기는 것으로 판단되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왕이니까요. 자기가 명령하는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시행을 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을 기쁨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걸 알면은 이게 사탄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똑똑한 사람에게는 이성의 힘으로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약속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만드는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가 지배하는 것 같고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방법이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큰 계획을 놓치지 마십시다. 해론의 방법에 속지 마십시다. 겁을 내지 마십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의 선에서 반듯하게 서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힘을 키우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평통하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이 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한순간 모든 게 다 그렇고 어려움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하지만 이겨나가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들에게 딸에게 전해진 것이죠. 딸은 혼자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듣기 때문에 예민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랑을 크게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체득이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신이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또 교제를 깊이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찬양할 마음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 약속이 내게 자격작동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하고 성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구석지게 살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국가를 사랑한다. 밀양을 사랑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밀양에 사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해로의 방법이 많은 아이가 죽어갈 그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믿음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언제 어떻게 오는지를 몰랐죠. 예수님이 탄생의 소식은 약속해 주신 대로 굉장한 사실인데 앞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예언도 이루어지는 그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선으로 주셨던 흔적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애굽 출애굽 사실을 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왜 말씀하실 것?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실 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적 에너지가 되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십시다. 이제 이 다른 각도로 하나님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빅뉴스죠. 그죠? 하나님 이 빅뉴스 굉장히 큰 뉴스.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할 때에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뭡니까? 일부러 시장에 가가지고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 막 하나 사가지고 그게 메시지거든요. 또 이제 어린애를 안고 사진 찍는 거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빅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해주었는가?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받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뉴스를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빅 뉴스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완전히 뜻밖의 사람입니다. 혹시 그냥 대답 기다려볼게요. 이사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냐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게 있죠. 마리아. 예, 마리아. 예, 맞습니다. 거기 제일 먼저네요. 예. 이거 내 원고에 없는 건데. 뜻밖의 답이에요. 갈고기 맞네요. 그렇구나. 자, 완전 뜻밖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들에 일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이 목자들은 이것이 뭐 있을 것이다 기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백성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일러준다.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너희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자, 그러면 이 들에 일하는 목자에게 이 뉴스를 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숨겨져 있는 뉴스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당시에 목자는 요즘 우리가 목자라면요 그냥 기분 좋게 편안하게 참 널널하게 양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직업입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요즘 말하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생선 뭐 바다에 원양어선 타는 뭐 그런 사람들이죠. 시도 때도 없이 고기가 몰래 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 막판까지 가서 가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 방향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어떤 분에게 전해질까? 제가 볼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청소하시는 청소부들, 그죠? 또 어떤 것일까요? 또 이 야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어떨까요? 가정에 가장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다문화 가정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요즘 막고 계신 난민들, 그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쏠려 있는 이 방법, 여기서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누구에 가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낮고 천한 인생을 특별히 챙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했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 이게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고아와 가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성경 검색을 싹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혹시 한다면 살펴보십시오. 거의 나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보십시오. 춥고 냄새나는 막간이잖아요. 이 방향의 메시지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까지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천한 어부들 이 주로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육체라도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하고 멸시받고 있는 그 밤에 일하는 목자들에게 이 빅뉴스를 전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받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이 되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심중을 알았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마음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발길을 가는 곳에 우리가 발길을 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받는 하나의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목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이게 실감나게 들어보십시오. 목자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금방 일어난 일 서로 얘기하겠죠. 다 같이 봤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서둘러 가서, 제가 이 서둘러 갔다는 걸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바로 갔을까요? 그렇죠? 서둘러 갔잖아요. 예. 그러면 야 우리 뭐 내일 또 일해, 내일 모레 우리 일 마치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서둘러 갔다. 예. 가서 뭡니까?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 아기를 찾아낸 거죠.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대한 들은 말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잖아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뭐 얼마나 흥분하면서 이 소식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계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한 것이죠. 만약에 목자들이 야 대단하다, 야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자랑하면서 이런 이성 기뻐 얘기했다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가다가 소돔이 된 거죠.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아기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자동차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없습니다. 자전거도 없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길도 덕불도 없으니까 얼마나 가다가 넘어졌겠습니까? 넘어지면서 뭡니까? 아 힘들다, 안 되겠다, 우리 날이 밝으면 가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좀 많이 다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해도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확인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서 결국은 찾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즉시 실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가다가요, 누가 침해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 어떤 분이 그 헌금하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번에 건축금에서 20만 원을 해야 됐다 마음을 먹고 있다가 야 이거 좀 이따 보니까 또 마누라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또 1000만 원 줄어지고 그리고 아들이 학교 가다 가면 또 500만 원 줄어지고 예를 들어서 주신 감동은요 하나님께 주신 방법, 이게 뭐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즉각 실천하십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거 뭐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 기쁘니까요. 경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뭡니까? 집에 가면서도 찬양을 건데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예, 이 목사들의 기쁨,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면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간증을 한번 해드렸죠. 터져 나오는 찬송. 예,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 자기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 시간이니까 찬송 번성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한다고 그러면은 입을 털어막아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되겠죠.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실천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목자들의 상황을 제가 찾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 다 드렸는데 먼저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 단계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네, 잘해, 진짜 실력 좋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딱딱 맞춰주네요. 네.
첫째가 뭡니까? 기쁨의 소식을 들은 거죠. 동방박사들은 영감이 성경 말씀에 예언을 믿고 약속을 기대하고 이게 비전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뜻밖의 이제 삼나처럼 우리하고 뜻밖의 만나는 거예요. 예? 만나가지고 목자들처럼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 오늘 너무 잘하세요. 예.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단계가 이 소식을 듣는 단계가 있다. 삼나처럼. 그죠? 뭐 저도 물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이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의 힘으로 결단하면서 일어서는 그런 어떤 그 부분의 삶이 이어지겠죠.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때는 어떤 그 광야의 삶 바로 그것이죠. 예.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단계 뭡니까? 가다 보니까 목격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손으로 만진바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일어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4단계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서도 그냥 반면에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지도자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이 얘기를 들었죠. 누구에게요? 동방박사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물어낸 거 성경의 기록대로 충분히 대답을 했죠. 예, 베드로이 튀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시간 베들레헴은 지리상으로 볼 때 약 한 8k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가까워요.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한 행동을 따라가야지 라고 해서 이 방법을 따라가야지 라고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성탄절을 맞이하는 온전한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좀 반응을 보여주십시다. 목자들이 적시 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적시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원고에 넣었는데 지난 8월 9일 뭐 영암금 있잖아요. 사인단 정부가 우리 박승기 사님을 통해서 보고 이거 우리 적극 움직이는 얼마나 계획했죠. 적극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다 끝나가지고 어제 그냥 우리가 같이 기뻐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이 방법이 누구에게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만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삶이 있죠. 이건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었다고 그러면은 이 리더의 역할을 선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목자들처럼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 이 소식을 뜻밖의 듣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뚜렷한 반응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의 소식을 듣는 기쁨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갈 때 사탄은 뭡니까? 예수님 관계를 떼어놓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나간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탄이 만드는 어려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또 하나님 방법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눈으로 보여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에 집중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기회에 우리가 이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참 모여서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이거 바빠가지고 24일날 그런 거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꼭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좀 하고 싶었어요. 야간 근무하는 거 저녁에요. 예, 기쁘다고 약 10에서 돌고 싶어요. 예, 망가지고 뭐
파주 쓰든 소방 쓰든 그죠? 야간 근무하는 사람 있지. 또 뭡니까? 아파트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돌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꾸 이제 깜깜깜 하는데 좀 기억해서 하자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누굽니까?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찾다가 나오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패턴이 요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볼 7군데 8군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꼭 우리 한번 이렇게 고아와 가부 나그네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이 방향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될지가 선명해지고 있거든요. 때로는 힘들 수 있겠죠. 이게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 같이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코로나 이후